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이 19번째 시간이네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6문부터 49문까지 승천,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아시죠?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무엇을 믿나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그 사도신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성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요즘은 막 달라요. 사람마다 대답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대로 안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내용 우리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지난주까지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고 오늘은 이제 하늘에 오르사 승천, 이 한 부분입니다. 다시 그림 한번 보고요. 부활, 승기, 그리스도의 승기는 부활, 지난주에 한문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승천인데 승천과 관련해서는 46문부터 49문까지 조금 의아하죠? 부활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부활은 한 문밖에 없고 승천과 관련해서는 4개의 문 답으로 이루어졌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승천과 관련해서는 의심한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승천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레분답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길게 표현했고요. 어떤 논쟁들이냐면 이거로 인해서 루터파하고 칼빈파하고 약간 갈리는 것도 나타나고, 이거로 인해서 이제 루터파가 갖고 있는 성찬에 대한 개념 우리가 나중에 하겠는데요. 그리고 칼빈파가 갖고 있는 성찬, 성례가 뭐냐, 이런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이냐,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들이 이 승천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논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조금 길게 이렇게 부활에 비해서 좀 길게 문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여 일을 이 땅 가운데 유하셨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유하시면서 그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40일을 유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데, 예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인성이 육체가 부활하시고 육체로 승천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영혼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인성을 입으셨는데, 이 땅에 성육신하면서 인성을 입으셨는데,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취하신 인성을 예수님은 한 번도 버리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성의 본질이 신성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신성에 어울리도록 영화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은 이렇게 더욱 영화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몰라봤죠. 왜 몰라봤을까요? 그 몸이 영화로워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성은 전혀 사라지는 것입니까?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까? 했을 때 그렇지 않죠. 나중에 보면 또 알아보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몸이 완전한 상태로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부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상태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화로운 상태로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들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상태로 우리는 이제 우리 육신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있지 아니하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서는 우리 속에 함께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는데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했을 때에 성경이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사람의 본성, 인성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인성은 하늘에 계신 것이죠. 인성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것이죠. 반면요, 신성은 편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 본성을 따라서는 함께 있지 않지만 신적 본성을 따라서는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 두 본성은 하늘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은 하늘에서 그의 신적인 본성에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성은 인간적 본성에 초월하여서 땅 위에까지 편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어느 곳에나 우리 주님은 다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하면서 이 표현을 우리 자주 나오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교리인데 이 교리라는 것은 단순히 딱딱한 어떤 논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을 하면서 반드시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했다라는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 부분 가기 전에 기억할 거요. 그 전에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직분을 수행하셨다 이렇게 된 거 있죠. 그 직분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삼중직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이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직분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돼 있죠. 이 직분이 그러면 승천하신 이후에도 유효합니까 했을 때 기억나세요? 이 부분 한번 했었죠. 유효합니다. 이렇게 했죠.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뭘 하세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의 변호자, 대언자가 되십니다. 아까 직분과 관련했을 때는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버렸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분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 앞에 성경 구절이 빠졌네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요? 우리도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꽉 연합된 것이에요. 그래서 꽉 연합됐다라는 것은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지체들은 우리를 당연히 자신에게로 취하셔서 그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도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는 먼저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런 영광을 누리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 우리도 승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분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는 유익은 뭐예요?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대언자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승천, 하늘로 올라가 나라는 어떤 보증,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분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본선상 하나님의 집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혀져 있고 가공스러울 정도로 부패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은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당신과 함께 거하도록 하시지 않을 상태지만 우리를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화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필요가 있으며 거룩한 형상으로 다시 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고 있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존재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자. 전에는요, 죄와 사망, 그 권세 아래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는 존재로 저희들이 변화된 것이죠.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텍스트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하늘에 오르십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사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거기 계시는 것이고 나중에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으니까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인성으로는 더 이상 그 인성이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의 신성의 위엄, 은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능히 할 수 있죠. 답 한번 볼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성과 결합되어 있지만 그 인성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돼 있죠. 자, 첫째는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되십니다. 라는 거죠. 둘째는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인 우리를 그에게로 끌어올리실 것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 되시는데 그 머리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의 지체인 우리도 하늘에 올린다라는 것을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조금 더 앞선 것으로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로 인해 우리의 죄로 물든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도가 연약하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과 기도는 수준 높게 만드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에 하늘의 것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이처럼 큰 유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에요. 하늘에 오르신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승천이 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죠.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잘 알아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천을, 그리스도의 승천을 생각할 때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